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신약 18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 알고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멸치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러시고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범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가 주 자신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의 사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도 영원 구원, 예수님의 부활도 이거 다 영원 구원이구나. 우리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구나. 그렇게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보시면 사단 마귀의 일들 멸하시고 사단 마귀의 포로당하여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미리 은혜 주신 사람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마리아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더라. 역시 믿지 않았더라.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떠한 몸으로 찾아오셨는가? 앞에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20장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놓고 있는 그 제자들 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어떻게 찾아오는가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문들이 닫힌 상황인데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축복을 비면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부활의 몸. 자, 성도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성도의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며,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나는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끔 되어지는가? 문과 문 사이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죠. 지금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문인가, 뭐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문과 문 사이로 그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시면 문과 문 사이로 문을 열고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시는데,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하면 밥도 식사도 할 수 있는, 생선도 먹을 수 있는, 또 부활의 몸이지만은 만져지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성도가 부활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까? 믿어져야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부활장에 우리 성도가 죽게끔 되면 어떻게 부활하게끔 되어집니까? 의심하면서
질문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농사 비유를 들으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8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자, 지금 묻는 자가 부활이 정말 있겠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어리석은 자여라는 것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야 이 바보 같은 뭐야. 뒤에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읽은 말씀대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은 한번 호박 씨심으로 한번 가본 적이, 호박씨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호박씨 이렇게 까는 거 말고 호박씨가 얼마나 하면 요만한데 그거를 심으면, 자, 호박씨가 이거 심으면 어떻게 자라나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땅에다가 심게끔 되어지면 이 호박씨가 죽을 때에 죽어야지만 거기서 줄기가 솟아나서 가지가 열리고 그 다음에 호박이 얼마나 호박이 처음에는 심을 때 요만한 호박씨였지만은 심고 나서 죽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가 나고 이 호박 열매가 나오게끔 되면 호박이 얼마나 하느냐? 이만한 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농사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 때 이런 데 많이 가보면은 성도가 죽었는데, 사람이 썩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농사 우리가 지을 때 그냥 이 씨 열매만 보더라도 죽어야지만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날아서 그 형체를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 열매가 열리게끔 되어지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끔 되어지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이만하게 농글농글 그렇게 열리게끔 되어지듯이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죽게끔 되어지면 어떤 몸으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케 되어진다. 이제 믿습니까? 앞에도 믿으셔야 되고 뒤에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살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의 첫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고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씨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죽게끔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있습니까? 이게 성도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성도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죽으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케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올해 부활절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고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는데 못 부르겠습니다. 죽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마음이 완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면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가 또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 보시면은 이게 다 영원 구원 아니냐.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도를 찾아오시는 분, 성도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고 믿습니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는가 보시면 이것도 한 영혼 잃어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살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함인데 왜 그런가 보시면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느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면서 도망쳤는데 이게 베드로의 제정신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본심은 베드로가 예수님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왜 부인했는가? 왜 저주하며 부인했는가?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느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막이 들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이용받고 죽게끔 되어지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부르시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한 제자 실패하셨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예수님께서 힘드셨겠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직접 보여주시면서 또 찾아오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는가? 영원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가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겠느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정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래서 다시 하던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하다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세상 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고 주 대신 왕 대신 예수님 부인하고 죄책감에 시달렸겠는가. 그 예수님께 그거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죄책감으로 성도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못한 죽는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가 보시면은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한 사랑에 의한 사역,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탄 마귀의 일들을 멸하되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고 계시더라.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지 베드로의 본심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심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사랑했다라는 거죠. 부인하고 나서 자기 3번 울자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 얼마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이런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12번도 더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성도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사건이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니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함 받지 않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영입니다. 하영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영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소서.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보시면 무엇을 확인하러 오셨는가? 17절 보시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확인받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거역할 때, 대방할 때, 도망칠 때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인가 보시면 사탄 마귀는 성도를 죄책감에 빠져서 죽게끔 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성경에 보시니까 성도를 근심케 하여서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제 가운데 있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만 말씀 듣고 깨달아 근심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여서 다시금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오신가 보시면은 말씀대로 근심케 해서 고치셔서 이게 회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려고 다시 처음 부르셨을 때 살은 남는 업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 배반한 자를 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또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가 그렇게 거역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였지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랑 낳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 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사명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영혼 구원에 힘쓰며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의 부활이며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배신하고 고역하는 자로 살았지만은 성도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며 해방하러 오셨음을 믿사오니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일생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전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